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꾀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꾀임이 사람 육신적으로는 먹혀들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마귀 말은 거짓말이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지니까 당황하게 되고 희망도 없어지고 야 이거 뭐 왜 이러냐. 그러니까 둘이 숨어서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 만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수 속에 숨었습니다. 그 먹은 이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숨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거.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후손 아들 나오죠. 이건 또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사망이 이게 발동을 해서 부모들도 아담 헤아도 숨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야단났는데 하나님을 피해야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데 내 몸에서 난 자식들도 죽여요 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더니 그만 이거 하나님 떠나자. 하나님 떠나서 우리끼리 세상 만들자. 그 동생은 죽여버리고 그 남아있는 맏아들은 가서 에녹성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자. 그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더니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상태는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피어나와서 완전히 쇳덩어리의 존재, 하나님과 완전 원수가 되는 쇳덩어리의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노아 8식구를 통해 새로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 이거 하늘 올라가자. 우리 배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 안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들이 육체가 됨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매는 그 죄들이 육체가 된 죄인들의 삶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양심에 앉아서 성경의 육체는 현저하니 하고 음행과 교만과 모든 증상을 얘기했는데 그게 내게 있나 없나 그건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덮어도 안 되죠. 우리는 돼요. 인간끼리는 덮으면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덮을 수가 없어요. 못 덮죠. 하나님 앞에는. 육체가 됨이라.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허무하다. 이게 뭐냐? 내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이 주인으로 내가 세웠는데,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안에 번식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랬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물도 저주받아 버렸고 인생은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리고 마귀가 들어가서 화한 것,
육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사망으로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먼저 하실 일이 이거 다 없애버리자. 새로 짓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어버리고 부활하셔서 그 역사를 끝내시니까 그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몸으로 오셨다가 그 몸으로는 십자가 피 흘린 제물로 다 피 흘려 없애버리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저주받았던 내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으로 이 몸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육체로 마귀로 말미암아 육체로 떨어져 버렸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살려냈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나를 살리셔서 영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육체는 죽었고 영은 살아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래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이 두 백성이 존재하는데 세상 나라는 선악의 생명으로 육체를 따라 살고, 하늘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을 쫓아 삽니다. 이렇게 분명히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구원 얻어버리면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서 새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은 세상에 있지만, 지구상에 있지만 분명히 구별된 백성이에요.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입니다. 예배당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나는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오래 다녔다 안 다녔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세상 나라 백성이냐, 그 둘 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 아니면 세상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 백성은 임금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임금이. 하늘나라의 백성은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통치를 받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양심 문제입니다. 여기 이러라 저러라 설명할 것도 없어요.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느냐? 안 그러면 육체는 죽었다고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육체로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길이 있어요. 자기가 내 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성품이 있어요. 성령의 성질이 있어요. 성령의 원함이 있어요. 그 원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뒤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분의 성품이 온유면 온유가 나타날 것이고, 겸손이면 겸손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살았으니까 그가 움직이는 대로 나는 그 순종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업혀가다 보니까 그분 때문에 그런 발자취가 삼겨진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쉬운 일이에요. 내가 뭘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앞에 복종만 한다 그러면 나는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움직이면 나는 그 등에 옆에 있으면 돼요. 성령이라는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 돼요. 차 타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 타면 편안히 앉으면 앉을수록 유익해요. 차가 도망가기가. 운전사가 뒤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온전히 앉지 못하고 아직 자리를 삐그덕 하면 운전을 못 내요. 액셀을 못 밟잖아요. 못 달려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앉아서 편안히 됐습니다. 탁 놓고 앉으면 속력을 냅니다. 마음대로 타면. 내가 쉬면 쉴수록 내가 움직이는 걸 성령이 원치 않아요. 도와주는 거를. 그 어떤 선교사처럼 차 타고 뭘 이고 있는 사람. 왜 이걸 이고 있느냐? 차 타면 내려놔야지. 나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태워주면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러니까 짐을 머리에 애고 그 차의 움직임에 이걸 맞추려니 얼마나 힘드니까 차라리 걸어가지. 그러니까 그거 원치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움직이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힘으로 뭘 원치 않아요. 창조, 엿새만에 창조 끝나자마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게 인생의 운명이고 사람에게 준 축복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지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니까.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내가 돼야 돼. 내가 우뜸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은 쉬는 겁니다. 절대자가 모든 것 되셔서 움직이는 움직임에 나는 쉬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이며, 세상 나라 백성은 네가 하나님까지 돼야 되니까 지가 해야 돼요. 지가 움직여야 돼요. 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돼요. 지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에 바울이 깨달은 게, 성령이 성질이 이렇더라. 이런 걸 원하시더라. 그건데 그게 뭐냐? 이때까지 갈라디아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6장 편에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여기 뭐라고 했냐? 자, 6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6장에 와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열심히 전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풀어내주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 이거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셔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것. 그게 임무예요. 그런데 뭘로 그렇게 하느냐? 여기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신학교를 나와서 많은 신학 공부를 해서 저 사람들을 바로 잡고, 이게 아니고 지식을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바로잡고. 지식으로 바로잡아집니까? 도덕 교과서를 많이 일러주고 지식을 넣어서 바로잡아지느냐고요. 단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온유는 사람에게서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한 심령을 우리가 가져라는 얘기인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온유가 내게 흘러올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처리될 때에,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의 영으로 표현됩니다. 예수의 온유함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나는 십자가에 점점 죽어지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온유, 겸손, 온유가 흘러나와요.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린다. 이 가지가 여기 붙어서 이걸 주목해야지. 나무와 관계를 쳐다봐야지. 이걸 쳐다보지 않고 밖을 내다봐요. 열매 맺는 장소로 내다보고 보면 쟤는 왜 저러냐, 남편은 왜 저러냐, 아내가 왜 저러냐, 전부 다 눈에 거슬려요.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럼 그런 것을 얘기할 때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고쳐지고 그 안에서 그 말이 나오면 반응해요. 무슨 반응이에요? 반역합니다. 어쨌거나 좋은 말이지만 왜 나를 건드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인데 왜 나를 건드느냐. 여기 싫은 거예요. 반발합니다. 주일날 자녀들이 빙글빙글 내가 노는데 야 이왕 교회 가자, 예배당 가자. 그런 걸 즐기면 안 돼. 예배당 가자.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걸 옳은 길로 안 돼요. 반발합니다. 자기는 가지. 왜 난 이게 좋은데 왜 저렇게 하느냐. 왜 나를 건드느냐 이겁니다. 그게 우리 심성이에요. 타락한 인간 속에 그게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반발 안 하겠다. 그러면 속에 불평 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불평해요. 참, 아니 늙은이가 혼자 가지 천당에 나갈 준비는 하지 뭘 이 젊은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하나. 짜증내죠. 옳은 줄 아니까 따라가기는 가는데 짜증내요.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 올바른 말을 주는 데서는 그쪽에서 공격을 유발시켜요. 공격을 유발시키는 것뿐이지 열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간섭하지 말고 그거 자꾸 눈에 거슬리게 보지 말고 내가 그걸 본다고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흘러내놔야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의 온유가 예수의 온유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면 그게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흘러나오면 그 온유 앞에는 굴복해요. 예수님의 역사에는.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한 그 말은 내게 온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틀어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한 분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 온유의 원뜻을, 성경에는 원뜻을 단어상으로 설명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화를 들면 뭐가 온유냐? 배가 부두에 들어가는 배
배전에, 배가에 자동차 타이어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생곰으로 된 타이어를 그 왜 배에다 매달려 놓느냐? 이 거대한 배가 압력을 가해서 부두에 도착할 때 부딪혀요. 그럼 세면이 깨지든지 배가 깨져요. 그거를 완화하기, 없애기 위해서 타이어를 붙여놔요. 그러면 가서 거기에 부딪히면 타이어가 자기는 희생돼요. 쪽으로 들어가요. 배가 압력을 눌리면 자기는 희생돼서 쪽으로 들어가지만 완화시켜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배가 정상적으로 서서 부두도 상하지 않고 배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요. 그 타이어의 역할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지면은 주님의 온유가 본질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온유한 심령이 돼야만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자녀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오는 공격들을 흡수해요. 그 흡수할 때 자기는 죽어요. 자기는 희생되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충격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죽음으로 묻어버려요.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고 점점 자아가 죽어가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래요. 날카로운 사람인데도 온유가 있어요. 어딘가. 약하고 어리지만 겸손한 면 온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는 굉장히 교만했는데 많이 겸손해졌어요. 저 사람 날카로워서 아주 날카로워. 바른말 잘하고 날카로운데 이제는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웬만큼 찔러도 다 소화해요. 받아들여요. 다. 마땅하다. 그 말이 옳다 받아들여요. 그게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그런 자세. 그런 데서 자녀들이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화내지 않고 관용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 사람은 화 안 내네. 화낼 줄 모르네. 그리고 참 관용이 넓다 사람이. 외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본 태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본질이 흘러나옴입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 날카로운 건 십자가에 죽었고 점점 죽었고 그 온유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상대방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은 증거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이 나타나는 증거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내 대화 가운데 온유한 심령으로 흘러들어가서 상대방의 영혼을 타치해요. 율법으로 안 들려요. 날카로운 말로 안 들려요. 올바른 좋은 소리로 안 들려요. 생명으로 들립니다.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한 설명을 안 해도 그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자기 존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버려야 될 존재 자신을 아는 사람은 겸손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네 부패를 모르는 사람은 저 바보같이 어쩌다가 저런 죄를 지었어. 내가 왜 두려워해? 왜 저런 인간들하고 나를 같이 취급을 해? 나는 저런 정도 죄는 안 지어. 두려워 안 해. 내가 자신만만해요. 그건 언젠가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나 왜 두려워하느냐? 저 사람이랑 나랑 같아. 저 본질이.
이거를 아니까 동정만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동정 가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교만하면은 남은 동정은커녕 정죄해버리고, 뭐 저거 왜 저런 짓 했냐, 저런 벌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는 조심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게 타락한 굳어져 버린 아담의 후손들의 성품입니다. 내 자신 안에는 믿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녀를 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나와 꼭 같다. 실제로 내가 깊이 죄인임을 알면 행동을 안 해도 속에 창녀보다 더 무서운 게 들어있는 게 나니까, 그보다 저 사람이 행동한 것보다 몇 배 더 강한 타락이 내게 있으니까, 그걸 깊이 알면 그 행동한 걸 보고 적망합니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게 안 돼요. 두려워해요. 나도 언제 잘못하면 저렇게 빠질 거 아니야. 주의 도움 없으면 그만큼 연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결심도 안 된다. 그 본질을 아니까 그 사람을 동정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왜 저러냐가 아니고 동정해요. 나도 저럴 수 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예수의 성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의 부족과 부패를 모르는 자는 두려워할 줄 모르고 범죄자들을 욕하며 비웃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짤막한 말씀이지만 1절에 있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 이 말씀 배후에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그 성품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만 비켜주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나만.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한 몸 된 지체들의 생리입니다. 지금 어떤 물체가 내 앞에 와서 내 몸을 덮칩니다. 누가 뭘 던져서 무엇이 무너져서 내 앞에 던질 때 제일 역할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손이죠. 그 물고 막아야 되는 건데, 그 손만 하면은 눈이고 다른 지체는 구경만 하고 난 모른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눈은 눈대로 짐을 집니다. 손은 손대로 짐을 져요. 정신은 정신대로 짐을 지고 온 팔다리는 전부가 짐을 다 같이 져요. 너 손 너 혼자만 일해라,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참으로 형편없는 죄인임을 깊이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알면 남을 위해 못해요. 또 우리가 알면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남을 위해서 다 모든 일 해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희망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내가 바라는 건 예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 욕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사촌이냐 친척이냐를 따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육체는 그걸 다 막으니까 나만 알고 내 가족들만 알잖아요.
내게 관계 있는 사람만.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사촌이냐 내 친척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주님 안에서는 다 친척이요 내 형제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만 계시지 않아요.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어떤 때 주님이 역사할 때 어떤 교인들이 가끔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때는 뭘 보내기도 하고 글자를 보내기도 하고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데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몰라요. 모르지만 그거 보는 순간에 이런 시험을 당했네.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럴 때 내 육이 조금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기도를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기도할 열성을 주세요. 어떤 때는 내 육신에 관계되는데도 이런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건 전혀 나와 모르는 사람인데도 주님 내 안에서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편안해지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이웃이 나만 죽으면 이웃이 자꾸 넓어져요. 내가 이 근본 살아있으면 이웃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면 죽으면 내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본인이 알면 어떤 일도 봉사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남의 짐을 들어주는 행위를 해놓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구나. 아니, 그게 안 돼요. 성령으로 되어진 것은 그게 안 돼요. 다만 그 영 안에서 그 성령을 쫓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성령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서 그건.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사실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없었어.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칭찬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입혀주신 것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던 그 영광을 나에게 입혀주세요.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며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십자가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와진 성령의 역사 때문에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목숨, 네 뜻, 정성,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이모가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한다는 말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에 안심하는 사람, 그 노력에 만족하는 사람, 나는 이만하면 됐다. 오늘도 새벽기도 했고 철야 금식에 참여했고 다른 날보다도 오늘 내가 철저히 훌륭한 행동을 많이 했다. 이게 스스로 마음을 안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완전 거짓입니다. 참이 아니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되 자기 안에서 살피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피라. 말씀 안에서 살피라. 그래 살피면 말씀 안에 살피는, 내가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필 때 이런 죄인인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서 살피면 나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주님이 나에게 대한 뜻이야. 그게 발견돼요. 그건 내가 자랑할 일이에요. 그건 남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소명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것, 예수 안에서 받은 소명, 이것이 나의 보배예요. 이것이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게 나의 삶의 목표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그게.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모든 좋은 것이란 생활의 필수를 말해, 필수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받는 자들이 좋은 것을 공개하라. 서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불편이 없는 도와줌.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거기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청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바울이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속임을 받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심든지 다 알고 있다. 여기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적이 있는데 그 육체의 목적은 육체를 위해 심습니다. 그건 썩는 것만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 여러분, 이 심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전부 심는 거예요. 육체에 심든지 영으로 심든지 우리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어요. 뭘 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심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해주고 있고,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게 심는 거예요. 거기에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냐 성령으로 나온 것들이냐가 문제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뭘 갖다 심느냐, 상대방에게 육체를 근거로 해서 심느냐,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느냐. 결혼할 때는 모르잖아요. 장님들이니까 모르고 결혼해요. 다 알고 결혼한 거 없잖아요. 모르고 결혼했는데, 좋겠다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모르던 것을 알게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연애 시절에는 숨길 수 있어요. 매일 만나는 게 아니니까 가끔 만나면 얌전한 척, 점잖은 척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딱 해버리면 라면 퍼지듯이 팍 퍼져요, 사람이. 뭐 가눌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어. 저절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해? 내 성질, 내 생김생기가 그대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처음 만날 때는 뭐 화장다고 하지만 결혼 딱 한 다음에는 춤을 주르 흘리고 나오기도 하고, 뭐가 숨길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늦었어 이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근데 피차가 마찬가지야. 피차가 남자도 여자도 피차가. 그런데 처음에는 좋게 아주 좋은 의견들 내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심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부부지간이라도 육에서 나온 생각이고 육에서 나온 말이냐, 성령으로 인한 말이며 성령으로 인한 생각으로 나온 말이냐. 그 성령으로 인한다 그러면 오래 가요. 가면 갈수록 흠이 있어도 용서해줘요. 탄탄해져요. 길어져요. 그러나 육으로 심었다면, 처음에는 천사같이 모두 만나서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요. 밤낮 보금자리가 분쟁자리가 돼. 왜? 육신의 결론은 그겁니다. 부부지간뿐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지간 사이,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뭘 심을 거냐? 성령을 따라 심어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성령으로 인해 심었다. 그거냐? 아니면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육체로 해느냐?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성령으로 심어야만 날마다 변화되어 천국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생김새대로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차원이 높은 세계, 믿음으로 아름답게 보존되고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건 영으로 행하되 성령으로 살되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낙심이란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성령으로 심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많은 풍파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이고 이제 끝장냈다 할 수 없다 버리지 아니하면, 끝까지 견디면, 여기 그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것은 때가 이르면 다 거두어져요.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한도 빈틈이 없습니다. 헛 열매 맺는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친구에게 성령으로 말하는 것, 성령으로 일러주는 것,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 전부 다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온전함을 거두리라,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는 망합니다. 얼마 못 가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그래요. 구원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봉사하되 성령으로 행하되 그중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 먼저 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서로 돕는 일, 그거 먼저 해야 된다. 남들 위해서 하지만 먼저 같은 형제 자매, 같이 천국 가는 동기생들, 동창생들, 그걸 위해서 해요. 외롭지 않죠. 나 혼자 천국 가봐야 외롭지. 다 함께 가면.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고 저 월드컵 경기장에 앉아 있으면 찔려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거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여럿 있네. 그 위로가 돼요. 그게. 나 혼자 있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찔리는데 나선 교인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아이고 위로가 돼요. 왜?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더라도 같이 가고 천국 가더라도 같이 가면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예. 이왕이면 남을 돕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도우라.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결론적인 말은 너 인간에게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아니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라. 그렇게 하면 성령이 이런 길로 인도하세요. 다. 예, 다 이렇게 인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심고 뭘 하든지 간에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지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분간하셔야 돼요. 예, 분간하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성령 따라 살아야지. 예, 이게 우리 가운데 실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